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를 그동안 함께 생각하면서 참 정말 이 책은 정말 대단한 책이다. 너무 논리정연하고 너무 완벽하게 정말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정말 너무도 체계적이고 너무도 논리적인 책이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 당연한 일이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새롭고 참 히브리서를 제가 좋아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이번에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쭉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정말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책인지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큰 감명과 은혜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될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잘못하면 죽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야, 그냥 옛날처럼 구약으로 돌아갈까?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그냥 구약시대의 제사장, 구약시대의 제물, 제사, 성전으로 돌아갈까?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논리정연하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9장까지 정말 하나하나를 비교해 가면서 구약의 제사장,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구약의 제물,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 그리고 또 구약의 성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구원을 설명해 가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던 내용을 마무리 짓습니다. 결론을 짓고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1절에 보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보면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참된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다, 예표하는 모형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로는 결코 사람들이 온전하게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언급합니다. 1절 보실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마음속에 무언가 꺼리낌이 남고, 그래서 또 제사를 반복하고, 또 죄책감이 남아서 또 제사를 반복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죽여서 피를 쏟아내는 그와 같은 제사를 원하시겠는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다윗의 시편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 언약은 폐지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선언하는데요, 10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제야말로 온전히 거룩해졌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1절과 13절에서는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를 비교하는데요,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이 서서 섬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반복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한 번 드린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했기 때문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서 있는 제사장과 달리 예수님은 앉으신 제사장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원수들, 마귀와 사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자들을 발로 밟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위대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그 온전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 더럽혀지고 또 오염되는 거룩함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맺어진 새 언약,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함께 생각했었죠. 그 새 언약에 추가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요. 15절 보시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도장 찍어서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에 구약에 없었던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거나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새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없는 특권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새 언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1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죄와 불법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1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더 은혜로운데요, 거룩하게 된 자라고 할 때 이 헬라어의 그 동사는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현재 분사 수동태를 썼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표현은 성령이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히 거룩해진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보시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라고 하는 이 14절에 나오는 이 동사는 완료형 동사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의인입니다. 온전해졌습니다. 물론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이 되도록 지금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거룩하여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미 우리는 영원히 온전해져 버린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것입니다. 성화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또 더 이상 뭘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놀라운 영원히 온전하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지만 이제 이와 같이 영원히 온전하게 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본문은 10장 19절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한 속죄,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한 속죄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이제 19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원한 속죄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도, 대부분의 신약의 서신서들은 이렇게 교리적인 내용과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그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그와 같은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와 신학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논리와 이론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와야 합니다. 실천적인 신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접했던 그 모든 정보와 지식들이 이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영원히 온전하여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특히 19절에서 25절까지에는 영원히 온전하게 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될 세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9절에서 22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의 제사장들은 겁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성소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그 길목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길목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양심상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입술을 열어 기도를 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벗어난 것입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이 그냥 마련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길입니다.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 문으로, 그 길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남들을 의식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외식하며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니 웬 은혜입니까?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와 같은 참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 내가 낯짝이 있지 어떻게 이 모습으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야, 내가 뭐 한 일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이래 달라 저래 달라 내가 기도를 해? 이와 같은 생각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며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는 것을, 받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지을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온전해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리하여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온전하여진 우리가 해야 될 일 둘째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23절을 보시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믿는 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며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은 소망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돼. 이건 소망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소망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말랍니다. 굳건하게 잡으랍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내가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와 같은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여져서 자꾸만 그 소망을 버리고 그들이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포기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직면했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너희들의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소망을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도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또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랍니다. 인내하랍니다. 견뎌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25절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쁘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직스럽다, 믿을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거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기에 서명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기에 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여진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지 못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왔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새로운 메시아를, 새로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그 메시아를 믿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가 문선명이라 박태선이다, 정명석이다, 이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아니다. 믿음으로만 충분치 않아.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 구약의 제사제도를 다시 회복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유혹하듯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끊임없이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흔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단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천국의 소망,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제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위에 다른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소망에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히 온전케 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모여야 합니다. 24절 2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본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살핀다는 것입니다. 저분의 건강이 어떤가 살피는 것입니다. 저분의 안색이 어떤가 살피는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형편이 지금 좀 힘든 것은 아닌가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이 서로를 챙겨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는 우리가 서로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챙기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돌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격려한다는 말은 조금 과격하게 자극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람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참 이 언어의 이 혀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어로 다른 사람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사람들을 자극해야 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사랑과 선행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감동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감동받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또한 권하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권한다, 요청한다, 그리고 또 권면한다. 뭘 하도록 권면하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모이도록 권면하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모이도록, 우리 같이 모입시다, 같이 모입시다. 사람들이 자꾸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곤합니다. 나는 좀 성격이 좀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좀 너무 피곤해집니다. 나는 약간의 공황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자꾸 모이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모여봐도 사람들이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짜증나서 저 가기 싫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시간들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랍니다. 자꾸 모이고 자꾸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외톨이, 왕따, 독불장군, 은둔생활, 고독사,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요즘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이 좋습니까? 이상하게 요즘은 혼자서 하는 게 대유행입니다.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여행하고 모든 게 다 혼자 하는 게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우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자꾸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국립묘지에 묻히는 사람들은 대개 자부심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국립묘지 정도가 아니고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 영적인 특권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들을 챙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우리에게 부과된 책임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좀 챙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하면서 함께 모이는, 그래서 서로가 함께 정말 의미 있는 좋은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관 모임도 자꾸 모여야 합니다. 아니요, 모이십시오. 구역 모임도, 모이십시오, 여러분. 함께 모이고 그 모임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접하십시오. 자꾸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말로 상처 주지 말고 사랑과 선행으로 감동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꾸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온전케 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난 귀찮은 건 딱 싫어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돌아갈래요?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모입시다. 모입시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온전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 사랑으로 수고해라. 사랑으로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된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영원히 온전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으로 살피고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될 대상 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들을 돌보게 하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귀찮아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른들을 찾아뵙고 어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아름답고 행복한 모임이, 만남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그와 같은 은혜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